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자식 성공을 결정짓는 부모의 단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한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우리 아이가 이제 30이 넘었는데도 아직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아이만 유독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고민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지요. 내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을까?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한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강은 굽이굽이 돌아서 흘러가고 어떤 강은 곧바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강은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자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부모의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혹시 좋은 교육 환경일까요? 충분한 경제적 지원일까요? 아니면 엄격한 훈육일까요?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인 믿음과 지지였습니다. 아이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때로는 엉뚱한 길로 빠져도 너라면 할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체중생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계십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하고 당장의 성과에만 집중하다 보니 아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 박사는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밝혀냈습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너는 안 돼라고 말하는 대신 아직 안 되는 것뿐이야. 계속 노력하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자녀 교육 방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아이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총 7가지 주제를 통해 이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교하지 않는 사랑의 지혜를, 세 번째로는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네 번째로는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는 법을, 다섯 번째로는 꾸준한 격려의 힘을, 여섯 번째로는 모범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마지막으로는 놓아주는 사랑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우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혜, 믿음의 힘.
아이 안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능성. 한적한 산사의 뜰에서 두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희 아들은 이제 25인데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다 직장도 없고 결혼도 하는데 우리 아들만 여전히 방황하고 있어요. 제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 키운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근처에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집어 들으셨습니다. 이 작은 씨앗을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요. 하지만 이 안에는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싹을 틔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아들도 지금은 비록 길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앗을 재촉하여 억지로 싹 틔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꽃 피울 그날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이 어몽환포영. 세상의 모든 현상은 꿈이나 환상,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 보이는 아이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못한다고, 친구들보다 뒤처진다고, 진로를 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아이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인간의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경과 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그런 아이야. 타고난 게.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한 자녀들의 부모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자신의 아이만은 끝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릴 때 말을 매우 늦게 학교 선생님들도 그를 둔한 아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아들을 믿었고 넌 분명히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믿음이 훗날 세계의 천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믿음의 힘은 정말 놀랍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나 믿음이 실제로 그 사람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으면 아이도 자신을 믿게 되고 결국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이를 믿어주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주세요. 지금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넌 분명히 자신만의 길을 찾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실패의 원인을 함께 분석해 보세요. 무작정 위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왜 안 됐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세요. 셋째, 실패에서 배운 점을 찾아보세요.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보세요. 넷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받아주세요.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 라고 공감해 주세요. 다섯째, 실패한 경험을 가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처럼 말이지요. 여섯째, 작은 도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해 주세요. 큰 실패 후에는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부모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이런 실패를 했는데 라고 말해주세요. 금강경에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실패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날 마음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도 넘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때 농구팀에서 탈락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어릴 때 TV에 나오기에는 감정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실패를 일어나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지 끝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실패는 더욱 소중한 선생님입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함을 배우고 노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력도 기를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번뇌즉볼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도 성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이보다 더 속상해하고 더 당황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실패를 아이의 성장 기회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실패를 통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지지해 주세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아이는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아이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용기가 우리 아이를 진정한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 비교하지 않는 사랑.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발견하기. 어느 화창한 봄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같은 또래 아이들은 다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유독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매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가 부족해 보여서 속상해요. 부처님께서는 정원으로 그 어머니를 이끄셨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 정원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장미도 있고 국화도 있고 연꽃도 있습니다. 각각 피는 시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혹시 장미가 국화를 보고 나는 왜 국화처럼 노랗게 피지 못할까? 라고 고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맞습니다.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때에 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각각 자신만의 재능과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사랑의 지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존재는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아이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성적, 특기, 외모, 성격, 모든 면에서 비교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옆집 아이는 벌써 영어 학원에 다니는데, 같은 반 친구는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데, 사촌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데, 이런 비교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끊임없이 다른 아이와 비교당하는 아이는 나는 부족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둘째, 아이만의 장점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른 아이의 장점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 아이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아이와 부모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비교를 당하는 아이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형제자매나 또래와의 지속적인 비교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특히 청소년기에 이런 비교를 당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비교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아이만의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우리 아이와 오늘의 우리 아이를 비교해 주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 이런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둘째,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공부는 못해도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면 그것을 칭찬해 주세요. 운동은 못해도 그림을 좋아한다면 그것을 격려해 주세요. 셋째, 다른 아이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의 성취를 이야기하며 우리 아이를 자극하려는 것은 역효과만 낳을 뿐입니다. 넷째, 아이의 노력 과정을 인정해 주세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열심히 노력했다면 그 과정을 충분히 칭찬해 주세요. 다섯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온전히 우리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공자는 유교무료라고 말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아이는 각각의 방식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할 필요 없이 그 자체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듯이 우리 아이도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른 아이와 비교하는 대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특별함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고 아이가 자신만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각각의 꽃이 자신만의 때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지혜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넘어짐을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이천자. 산사의 한 아버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이가 이번 시험에서 떨어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아이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했나 봐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는 몇 번이나 넘어졌지요.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우리 아이는 걸을 수 없구나 라고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지요. 넘어져도 계속 일으켜 세우고 격려해주고. 맞습니다. 그때 당신은 넘어지는 것이 걷기를 배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의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인생을 배우는 소중한 과정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연못가에 핀 연꽃을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만약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실패라는 진흙 없이는 성공이라는 꽃도 피울 수 없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법화경에서는 화성유경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한상의 성을 보고 쉬었다가 다시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실패는 잠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요. 다른 부모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실패를 미리 막으려고 합니다. 대신해주고, 대신 결정해주. 어려운 일은 피해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아이를 위하는 일일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이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부릅니다. 마치 헬리콥터처럼 아이 위에서 맴돌며 모든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려는 부모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양육 방식은 오히려 아이의 자립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은 나중에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해 본 아이들은 더 강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갖게 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캐롤 드웩은 수천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너는 똑똑하니까 다음엔 잘할 거야 라고 말받은 아이들보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써볼까? 라고 말받은 아이들이 더 좋은 성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즉,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실패를 올바르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괜찮아. 누구나 실패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아이가 실패했을 때 더욱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세요. 괜찮아. 이번 실패는 다음 성공을 위한 준비 과정이야 라고 격려해 주세요. 셋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포기하라고 해도, 친척들이 걱정한다고 해도, 부모인 당신만큼은 아이를 끝까지 믿어주세요. 넷째, 믿음을 말로만 표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다섯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씨앗이 꽃 피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믿어주세요. 증일화 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이독, 믿음이 도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믿음이야말로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아이의 부족한 모습만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오늘부터는 아이 안에 숨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주세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아이의 성공을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는 법. 저마다 다른 꽃으로 피어나게. 어느 가을날 저녁,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희 딸은 정말 특이한 아이예요. 다른 아이들은 인형놀이를 좋아하는데 우리 딸은 온종일 곤충만 관찰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 읽기를 더 좋아하고요. 이렇게 키워도 괜찮을까요? 혹시 나중에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가 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들도 있습니다. 해는 낮에 빛을 비추, 달은 밤을 밝히고, 별들은 길을 안내합니다. 만약 모든 것이 새처럼 뜨겁기만 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달처럼 차갑기만 하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세상이 균형을 잃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이유는 각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을 좋아한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다는 뜻이고, 혼자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재능인지 아십니까? 이 대화는 우리에게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는 법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원각경에서는 일체 중생 본래 성불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아이들은 각각 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으며 자신만의 고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획일적인 틀에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활발해야 해. 친구들과 잘 어울려야 해. 공부를 좋아해야 해. 예의 바르고 조용해야 해. 이런 기대들은 때로는 아이의 본래 성품을 억누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발달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다중지능이론을 통해 인간에게는 여러 종류의 지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인간친화지능, 자기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등이 그것입니다. 즉, 모든 아이가 같은 방식으로 똑똑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아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아이는 음악을 잘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과 잘 어울립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공부 잘하는 아이만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충분히 발휘할 때 이루어집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릴 때 산만하고 문제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빌 게이츠는 사회성이 부족한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이 늦고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자신만의 개성을 인정받고 키워짐으로써 세계를 바꾼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의 개성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키워줄 수 있을까요? 첫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너는 이런 아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둘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서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이의 관심사를 무시하지 마세요. 비록 부모가 보기에는 시시해 보여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관심사일 수 있습니다.
넷째, 다양한 경험을 제공해 주세요. 아이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경험해 보게 해주세요. 다섯째, 아이의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공부하는 방식, 친구를 사귀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도 아이마다 다릅니다. 여섯째,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빨리 배우는 아이도 있고, 천천히 배우는 아이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일곱째, 아이만의 강점을 계속 격려해 주세요. 내가 이런 것을 잘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세요. 장자는 소유유에서 쓸모없어 보인 나무가 오히려 오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쓸모없어 보여도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아이만의 소중한 개성이 있습니다. 모차르트는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습니다. 피카소는 9살 때 이미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음악을 반대했다면, 피카소의 부모가 그림 그리기를 막았다면 세상은 이 위대한 예술가들을 잃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늦게 꽃 피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칼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습니다. 그랜마 모지스는 70세가 넘어서 그림을 시작해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성성적적상상원원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스러운 본성은 고요하고 항상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각각 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남들과 다른 모습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다름이야말로 우리 아이만의 소중한 개성일 수 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는 깊이 있게 사고할 줄 압니다. 활발한 아이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꼼꼼한 아이는 신중함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아이는 창의성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색깔의 꽃으로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그 꽃이 자신만의 아름다움으로 활짝 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5번째 지혜, 꾸준한 격려의 힘. 마음에 심는 희망의 씨앗. 어느 겨울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는 뭘 해도 금세 포기해버려요. 피아노를 배우겠다더니 한 달 만에 그만두고 태권도를 하겠다더니 몇 번 다니고는 안 가려고 하고, 이렇게 끈기 없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정원 한쪽에 있는 작은 화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화분을 보십시오. 한겨울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도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물주기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싹이 날 수 없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따뜻하게 돌봐주면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한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아이 마음속에 희망의 싹이 자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라는 생각 때문이지요.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부모의 격려입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도 돼. 넌 분명히 할 수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꾸준한 격려의 힘에 대해 알려줍니다. 증일화 함경에서는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선지식이란 좋은 친구,
좋은 스승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선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격려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마틴 셀리그만 박사는 칭찬과 격려를 받 자란 아이들이 더 높은 자존감과 성취 동기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격려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합니다. 왜 이것도 못해? 다른 아이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적만 있고 격려가 없다면 아이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심리학자 존 가트만의 연구에 따르면 성공적인 관계에서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비율이 51이라고 합니다. 즉, 지적 한 번 할 때 격려는 5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를 격려할 수 있을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격려하세요. 잘했어 보다는 오늘 숙제를 스스로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라고 말해주세요. 둘째, 과정을 격려하세요. 결과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해주세요. 결과는 아쉽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훌륭했어. 셋째, 작은 발전도 놓치지 마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졌네. 이 부분은 정말 좋아졌어 라고 말해주세요. 넷째,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인정하세요. 힘들었겠구나, 속상했겠구나 라고 공감한 후에 격려해주세요. 다섯째,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세요. 다음에는 분명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여섯째, 아이만의 장점을 찾아서 격려하세요. 내가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마음이 참 예뻐. 내가 끈기 있게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야. 일곱째, 타이밍을 잘 맞추세요. 아이가 힘들어할 때, 좌절할 때가 바로 격려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덟째, 진심으로 격려하세요. 억지로 하는 격려는 아이가 다 압니다. 진심이 담긴 격려만이 아이의 마음에 닿습니다. 법화경의 상불경보살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보살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장차 부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비웃었지만 결국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부처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격려의 힘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어머니 낸시 에디슨이 좋은 예입니다. 에디슨이 학교에서 이 아이는 너무 둔해서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선생님이 내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하시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들을 가르치며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에디슨은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격려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학습된 무력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계속 실패하고 부정적인 피드백만 받은 아이들은 어차피 난 안 돼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시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꾸준한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나는 할 수 있어. 조금 더 노력하면 돼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격려는 아이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되어 아이가 인생에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정토유심이라고 했습니다. 정토는 마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의 성공도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을 희망과 자신감으로 채워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주셨나요? 혹시 지적하는 말이 격려하는 말보다 많지는 않았나요? 이제부터라도 의식적으로 격려의 말을 늘려보세요. 잘했어. 고마워. 대단해. 멋있어. 자랑스러워. 사랑해. 이런 말들이 우리 아이의 마음속에 쌓여서 언젠가 아이가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6번째 지혜, 모범이 되는 부모의 모습. 아이는 부모의 거울 이천자. 어느 날 저녁,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이가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아무리 혼내도 고쳐지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직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혹시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 아이 앞에서 엄마는 없다고 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 그건 어른들의 사정이,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부모가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아이에게 정직하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정직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연못을 가리키시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십시오. 물이 맑으면 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하지만 물이 흐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요.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아이의 마음도 맑아지고, 부모의 마음이 흐리면 아이의 마음도 흐려집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부모의 모습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기신정불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부모의 행동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모델링 학습 또는 관찰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며 가치관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이 사실을 간과합니다. 공부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책을 읽지 않습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이웃과 갈등을 빚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작은 거짓말들을 일삼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평불만만 늘어놓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어른들을 보며 불신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의 유명한 보보 인형 실험을 아시나요? 어른이 인형을 때리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아무런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똑같이 인형을 때렸습니다. 반대로 어른이 인형을 부드럽게 대하는 모습을 본 아이들은 인형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 실험은 아이들이 얼마나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이 진정 아이에게 좋은 모범이 될까요? 첫째, 평생 배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엄마 아빠도 오늘 새로운 걸 배웠어 라고 나눠보세요. 둘째,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엄마가 잘못했구나.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세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가 되세요. 셋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화가 나도 소리 지르지 않고, 슬플 때는 울어도 되고, 기쁠 때는 마음껏 웃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넷째, 타인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가족끼리도 서로 존중하고, 이웃과 상점 직원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작은 것에도 고마워, 감사해라고 말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아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랍니다. 여섯째,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힘들지만 해볼게. 다시 한번 도전해볼게라는 모습이 아이에게는 최고의 교육입니다. 일곱째,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부모를 보며 아이도 자존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가족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쁘더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화엄경에서는 심여공화사자제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아이의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있다면 당신 자신이 그 변화가 되어라.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부모가 먼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부모의 모습이야말로 아이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육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삶을 봅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녀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중용에서는 성자불가측이라고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측량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성 있는 부모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이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혹시 내 아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자신이 먼저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아이에게서 좋은 모습을 보고 싶다면 먼저 부모가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도 자연스러운 교육 방법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 놓아주는 사랑의 지혜에 자립하는 아이로 키우기 이천자. 어느 봄날 한 아버지가 부처님께 찾아와 깊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 아직도 모든 것을 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어떤 과를 선택할지, 어떤 동아리에 들어갈지,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도 제게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해요. 이렇게 키운 제가 잘못한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십시오. 어미 새는 새끼가 어릴 때는 먹이를 입에 넣어주고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하지만 새끼가 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날개를 펼쳐 날도록 하겠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미 새가 위험하니까, 아직 어리니까라며 계속 둥지에 가둬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새끼는 영원히 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믿고 지켜보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대화는 우리에게 놓아주는 사랑의 지혜에 대해 깊은 통찰을 줍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가장 선한 것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모든 것을 적시고 기르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물과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놓아주기 어려워합니다. 아직 어린데 혼자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계속 아이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아이를 위하는 일일까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과보호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보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자립심이 부족하고 의존적이며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적절한 시기에 독립성을 키워준 아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은 자신감이 있고 책임감이 강하며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즐깁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아이를 놓아주어야 할까요? 첫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 점진적으로 놓아주세요. 유아기에는 기본적인 안전과 보호를, 아동기에는 기본적인 자립 기술을, 청소년기에는 선택의 자유를, 성인기에는 완전한 독립을 허용해 주세요. 둘째, 작은 것부터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오늘 뭐 입을까? 간식으로 뭘 먹을까? 같은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결정을 맡겨보세요. 셋째, 실패할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아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넷째, 조언은 하되 강요는 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다섯째, 아이를 믿는다는 것을 계속 표현해 주세요. 내가 잘 판단할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세요. 여섯째,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면 즉시 도와주고 싶겠지만 먼저 스스로 해결해 볼 기회를 주세요. 일곱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아이가 지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험이 아이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안전망은 항상 준비해 두세요. 완전히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는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칼릴 지브라는 자녀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삶 자체의 동경으로 태어난 아들, 딸이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왔지만 당신에게서 나온 것은 아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는 아니다. 이 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장자는 소유유에서 자유롭게 논의는 삶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놓아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부모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면 언젠가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놓아주는 것이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아이가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진정한 친구이자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품에서 아이들이 불타는 집에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장난감, 수레를 준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부모의 역할도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편을 써서 이끌어주되 결국에는 아이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얼마나 놓아주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모든 것을 대신해 주려고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새끼 새가 둥지를 떠나 넓은 하늘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하늘을 향해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조금씩 사랑으로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중간 명상 쉼터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웃는 모습을, 때로는 속상해하는 모습을, 열심히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의 힘. 우리 아이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사랑. 우리 아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아이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셋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마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실패를 통해 더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세요. 넷째, 아이의 개성을 인정하기.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습니다. 우리 아이만의 색깔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세요. 다섯째, 꾸준한 격려의 힘. 아이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모범이 되는 부모의 모습. 아이는 부모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을 먼저 실천해 보세요. 일곱째, 놓아주는 사랑의 지혜.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이 7가지 지혜 중에서 여러분께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무엇인가요? 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아이와 함께 배워가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이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자책하지 마세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주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도,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을 향해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세요. 그 사랑이야말로 모든 지혜의 근원입니다. 마무리 및 실천 가이드. 사랑으로 키우는 성공하는 아이. 사랑하는 부모님들,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지혜들을 정리하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식의 성공을 결정짓는 부모의 단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도 중요하고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 올바른 훈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부모의 사랑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려서부터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라면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받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 부모의 사랑과 믿음을 느끼지 못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감 부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실천 계획. 1일차 믿음의 힘 실천하기. 오늘은 아이에게 너를 믿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세요. 아이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을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2일차 비교하지 않는 사랑 실천하기. 오늘은 다른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해보세요. 대신 우리 아이만의 특별함을 하나라도 찾아서 인정해 주세요. 3일차 실패 받아들이기 실천하기. 아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즉시 혼내지 말고 먼저 괜찮다 하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4일차 개성 인정하기 실천하기. 아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격려하는 말을 해주세요. 5일차 격려의 힘 실천하기. 오늘은 의식적으로 아이를 격려하는 말을 평소보다 5배 더 많이 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인정해 주세요. 6일차 모범 보이기 실천하기. 아이에게 요구하는 것을 나부터 먼저 실천해 보세요. 책 읽기, 정직하기, 감사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7일차 놓아주는 사랑 실천하기.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정해서 완전히 맡겨보세요. 도와주고 싶어도 참고 기다려보세요. 한 달 실천 프로젝트. 1주차 아이와의 대화 늘리기. 매일 최소 30분은 온전히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스마트폰은 치우고 아이에게만 집중하세요. 2주차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요리하기, 산책하기, 게임하기 등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보세요. 3주차 아이의 관심사 탐구하기.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 부모도 공부해 보세요. 그래야 아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4주차 가족 문화 만들기.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전통이나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 매주 가족 회의하기, 매월 가족 여행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평생 지켜야 할 원칙. 첫째,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세요. 공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라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둘째,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바쁘더라도 아이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아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셋째, 인내심을 기르세요. 아이의 성장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려 주세요. 넷째, 자신도 계속 성장하세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세요.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화경의 마지막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시아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부처님의 지혜를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도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특별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아이가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길,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믿으시며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